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천국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찬송가 1장 꼭 부르잖아요. 그죠? 예,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릅니다. 그 찬송가 1장의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복도 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며 대원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사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해요. 정말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면 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셨다면 어떻게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고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 거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은 주고 싶어 하고 또 받는 사람은 받기를 원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복, 충만한 복을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은 주고 싶어 하고 또 받는 사람은 받고 싶어 하는데 받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은 엄청 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다. 그 말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상상 이하가 아니고 상상 이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만큼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네가 빌려올 수 있는 최대한의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엄청 빌려왔겠죠. 그래갖고 이제 기름병에 기름을 거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릇이 꽉 찰 때까지 기름이 부어지고 나서 그 기름이 그쳤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 과부가 우리 김장할 때 옛날에 쓰던 그 고무다라 있잖아요. 큰 거. 그런 거 한 두세 개 빌려왔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 고무다라 꽉 찼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빌려온 대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만 준비하면 능히 채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예비했던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상상 이상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해요. 대부분의 성도가 영적으로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졸음이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조는 사람요, 자기가 조는 걸 몰라요. 깨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조는 거죠. 졸 때는 자기가 몰라요. 의식을 못해요. 그러다가 깨어나고 나서야 내가 깜빡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깬 뒤에야 자기가 방금 전에 졸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 졸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졸고 있다는 걸 못 느낍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 있는 줄 믿고 살지만 나도 모르게 스르르륵 조는 거예요. 예.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영적 졸음에 빠지는 거예요. 졸 때는 모릅니다. 깨어나야 자기가 졸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시간을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감당할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복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설교가 복에 관한 설교예요. 그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 중에 4가지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피해야 하면 그게 복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화가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거.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누가 가난한 걸 복이라 하고 애통한 걸 복이라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거든요. 이런 상황이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 동안 당하게 되는데 이 복들은 이 복이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왔어도 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이건 절대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놀라운 신비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깨닫는 사람에겐 복이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요만한 돌멩이가 하나 굴러다닌다 쳐요. 저 먼지 쌓인 그릇에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다이아몬드였던 거죠. 근데 그게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부터 그 돌멩이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복덩어리. 깨닫는 순간부터 그 돌멩이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깨닫는 순간부터 복이 되지만 만약 그거 못 깨달으면 그냥 영원히 먼지 덮인 잡동사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이 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8가지 중에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 두 가지만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받는 복의 내용이 같아요.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첫 번째 복도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이 복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즉시로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즉시로 심령이 가난하게 된 즉시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순간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천국을 즉시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복과 나머지 6가지 복들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다른 6가지 복들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지 않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애통한 후에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6가지 복들은 쉘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유한 사람이 되면 바로 땅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점에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땅을 준비하고 주신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앞으로 배부르게 되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앞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앞으로 우리의 생애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할 때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긍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긍휼이 될 수도 있고. 네.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악인을 정말 총으로 쏴서 딱 죽여버리려다가 그냥 살려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악인이 내가 죽을 순간에 나를 또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긍휼히 여기게 되면 나중에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되고 네, 청결한 마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6가지 복들은 다 어떤 복의 조건을 갖추면 장차
그러한 약속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복 그리고 8번째 복, 이 두 가지 복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네가 지금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즉시로 천국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네가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즉시로 천국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이 너에게 다가와서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즉시로 소유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 가보셨어요? 가난한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 가난한 사람 거의 없지만 저 동남아나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그 심령이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이에요.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어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이런 의욕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고, 텅 비어 있는 심령. 이런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심령이 이토록 가난해졌을 때, 그때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은 곧 절대 희망과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 즉시로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대 절망이 되더라도 진짜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 희망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예수님을 이제까지 믿어왔지만 잘못 믿고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지금 절대 절망에 떨어져 있다면 이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이 세상에 또 엄청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심령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가난함이 너무 심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요, 이런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수시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바빠도 기도 안 하고 못 살아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나는 못 견뎌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없어도 그냥 돈 좀 많이 벌고 그냥 주변에 친구들 많이 있고 사는 게 즐거우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말하면 다 비웃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마음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복 있는 사람.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친구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 다 귀하죠. 감사한 일이에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감사하죠, 당연히. 그러나 이런 사랑으로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사랑에 충만해지기 전에는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시편 53편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살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게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는가. 그거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 사람들 내가 살피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찾기가 힘들구나. 근데 어쩌다 하나님이 한 사람 발견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하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바울이 아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는 자, 깨닫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그러면 오늘 8번째 복이었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람요, 참 사람은 간사합니다. 그래서 상황 윤리에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물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시간이 없어도 하거든요. 시간을 만들어서 해요. 근데 마음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인데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길로 가지 않고 강물을 역류해서 헤엄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거를 감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천국을 즉시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회사 다니는데 사장님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시켜요. 그러면
아, 사장님이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장님의 지시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어떤 쪽에 서느냐가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고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사장님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위배됨으로 내가 회사에서 나가는 일이 있어도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다면 정말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바로 소유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남자의 본능을 따라 행동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잘못은 밧세바가 했다는 거예요. 왜 남자가 보는 앞에서 목욕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잘못이지 벌거벗은 여자를 보고 본능 따라 행동한 남자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런 파렴치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이블 위에 지갑이 있어요. 주인은 없어. 지갑만 놓여 있어. 그래서 지갑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너 왜 그랬냐? 그러면. 아니, 임자 없는 지갑인데 뭐. 네 건 아니잖아. 그치. 그치만 임자 없는 지갑이 있으니까 갖고 왔어. 그 사람은 이 지갑을 누가 가져가길 원하니까 거기다 놓은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져온 것뿐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갑을 거기다 놔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자기 삶이 형통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 왜 나는 이렇게 형통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괴롭기만 할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일평생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주인의 처가 자기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아유, 주인 마님이 명하시는데 종인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 명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요셉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유, 주인 마님이 요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지엄하신 명을 거역해? 그러고 순응했다면 아마 요셉은 평생 그 종 생활을 못 벗어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삶을 마쳤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건, 요셉이 유혹받았고 그리고 그 유혹에서 내가 어찌 이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그렇게 말을 하고 도망쳤잖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삼류 잡지에나 나올 그런 가십거리잖아요. 그런 이 사건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이 사건, 그리고 요셉의 이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사건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건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사건 이후부터 요셉에게 복을 내리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냥 상황에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의미 없이 끝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어떠한 손해를 내가 입을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에 나를 합리화시키서는 안 됩니다. 사장이 만약에 불법적인 일을 시키면 못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왜 못해?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내가 사장님 앞에 믿지도 않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딱 일어나요. 내가 근래 이렇게 속 시원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살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탄식했는데 내가 간만에 하나 봤다는 거야. 간만에. 여러분 근데 그 사람 복 안 받겠어요? 그 회사에서 잘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이렇게 살아야지. 아유 사장님이 명하는데 직원이 순종해야지.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무릎 꿇고 합리화하면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게 부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짓밟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내가 잘못이 아니라 미움받을 짓을 한 저놈이 잘못한 거예요. 난 잘못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어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 그랬죠. 원수를 미워하란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라. 주님 명하셨잖아요. 미움받을 짓을 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프고 돈이 없으니까 훔칠 수밖에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어떤 직원이. 너 왜 그렇게 횡령했냐? 그랬더니 월급을 적게 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월급 적게 주면 월급 많이 주는 회사로 옮겨야지. 월급 적게 주니까 내가 훔칠 수밖에 없다. 나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사장님이 문제 아닙니까? 이런 사람 봤어요, 저. 내가 마음이 너무 외로우니 술 마시고 방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인생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가족도 없고 나는 너무 외로운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뭐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면 내 삶을 바꿔주셔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주셔요. 희한하게도. 막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피할 길이 열립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이 안 돼요. 박해를 받는데 버려지지 않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거꾸로뜨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박해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박해를 받습니다. 손해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손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지키다가 삶이 망가지고 완전히 틀어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더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틀어졌는데 더 잘 되는 쪽으로 틀어져요. 사람들은 진짜 너 운 좋다, 너 럭키하다 그러는데 럭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틀어주셔요. 인생이 틀어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틀어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틀어진 사람은요,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피하고 박해를 용케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박해 받는 상황만 살살 피해 갖고 살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박해를 당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박해가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심령의 천국이 먼저 임하고요. 그 다음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천국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 상황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거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순결한 신부예요. 근데 신랑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신부가 있다면, 순결하지 않는 신부,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지저분하게 살고 그렇게 살던 그런 신부가 있다면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부와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혼인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기꺼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을 그냥 용기 있게 받아주는 거예요. 왜? 나는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랑 앞에서 신랑 만나기 전에 더럽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박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내가 천사들과 올 때 그 사람을 기뻐하리라. 자랑스럽게 여긴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또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나로 말미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자체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손해를 안 당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 하나님의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모함할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빛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빛이 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와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해요. 그리고 욕하고 심지어 모함도 해요. 아주 미워서 못 견뎌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미워 못 견뎌요. 그냥.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그래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고 너희 전에 있던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저들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일하는 장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박해를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원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다 천국을 원하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청하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천국을 원한다고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